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안에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92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제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2학년 2반 서민경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않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안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 저희가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떠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힘든 시국 가운데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거룩의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의 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은 그 빛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이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5절에서 옛사람의 정체는 5절에서 죄의 몸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은 죄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런 죄에게 몸은 노예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몸이고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한테서 미움, 위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나와서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 마을입니다. 이곳은 1962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 채굴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유령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석탄 광맥에 옮겨 붙어서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타들어갔고 마을 전체가 서서히 연소됐습니다.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매장된 석탄이 전부 연소되려면 앞으로 25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석탄은 연료로 사용될 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 하나가 매장된 석탄에 붙었더니 그 석탄은 마을 전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것도 250년입니다. 이처럼 작은 죄의 불씨 하나가 왕노릇하자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듭니다. 그 파급력은 250년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에 펼쳐져 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그것이 가인의 미움으로 발전했고 곧이어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손은 람에게 보복으로 이어졌고 그의 후손들은 네피림처럼 살인 기계로 전락하였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그 세대가 낙을 내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인류를 남겨두셨지만 그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의 역사는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혹시 죄를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나요? 내 동생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도록 요구하고 주관해서 몸 전체로 흘러나오며 결국 인류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미움이, 거짓이, 무관심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내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내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어둡게 만들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서 거룩의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연합합니다. 그 의미는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곧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언제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아멘. 10절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인가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즉 예수님 안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에 수도사 마카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마카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카리우스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퍼부어 보게. 돌아온 청년에게 마카리우스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 대니까 시체들이 성을 내던가? 아닙니다. 하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청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서둔께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미움의 지배, 위선의 지배, 분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자마자 죄의 지배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졌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인 우리 가운데 거룩의 마음도 있고 거룩의 열정도 있고 거룩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빛을 피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장수풍뎅이는 빛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친구는 죄의 어둠을 따르던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혐오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끌리는 장수풍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출석해서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착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따르는 바퀴벌레가 죽고 거룩을 사모하는 장수풍뎅이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누군가 옛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연 보호합시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해치기를 좋아하는 바퀴벌레에서 상한 갈대조차 꺾기를 싫어하는 장수풍뎅이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 가죽 주머니 안에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팽창합니다. 결국 좋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헌 가죽 부대는 당분이 묻으면서 가죽이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포도주가 들어가면 헌 가죽 부대는 팽창하지 못하고 터집니다.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인 바퀴벌레는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담더라도 옛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둠의 일들을 더욱 만들어낼 뿐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인 장수풍뎅이는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서둔교회 친구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날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즉 죄의 실패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커스단 조련사는 성의 코끼리를 데려오지 않고 젖을 땐 새끼를 데려옵니다. 제일 먼저 실패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새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새끼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수천 번을 시도합니다. 결국 포기점에 이르고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몇 년 후 성인 코끼리가 됐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툭 쳐도 실패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풀어놓고 서커스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서커스단 코끼리 증후군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혹시 서커스단 코끼리 증후군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죄의 실패감이 있지 않나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나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죄의 쇠말뚝에 묶여서 죄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쇠말뚝에서 자유로운 코끼리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 믿어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의 그 피와의 연합을 믿어라 묵상해라 기억해라 되새겨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가 늘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마침내 그 힘을 갖고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거룩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욕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내 친구에게 전도할까? 큐티 모임을 만들까?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은 없을까?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도 거룩의 빛을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스펜서는 미국의 4인조 가수였습니다. 그는 가수 생활을 하면서 고독에 빠졌고 나중에는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서 곤충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일학교에 다니던 때가 기억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술을 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날 놀랍게도 술이 싫어졌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동료들에게 전도를 해서 8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고 이제는 세상 영화를 버리고 기독교 영화만 제작했습니다. 서둔께 친구들, 하나님은 주 예수님 안에서 어둠 속에 있던 그 어떤 옛사람도 죄에서 건져내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의 빛을 드러내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와 저주가 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믿고 죄의 실패감과 모든 저주의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 쓸 것을 친히 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흠양해 주세요. 이번 주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에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의 제한이 있지만 친척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